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인. 여러분, 우리들은 감옥에 있어 보지를 않아서 자유인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인, 우리 독재 정권 하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자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는 오매불망 자유인이 되기를 그렇게 고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그 자유를 얻은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속에는 이 자유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가 회복될 때 인간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이라는 말을 하지만 또한 자유인으로서 섬긴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1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11시에 꼭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시간에 자신을 묶어두신 것 아닙니까? 누가 헌금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시던가요? 근데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기꺼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힘과 능력을 교회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섬기는 모습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며칠 전부터 음식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 회사에서 충성하는 직원보다도 더 교회를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기십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팀들,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나쁜 소리를 들으실 때도 있는데도 그 한 영혼이 오면 기쁨으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십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 이렇게 잠깐 3분, 4분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해야 합니까? 또 헌금대원들, 회계부원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개수하며 복잡한 회계 업무를 감당합니다. 또 성미부는 주일마다 또 성미를 거두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 이제 겨울이 점점 되어가는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추운데도 발발 떨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코 흘리게 아이들을 기쁨으로 가르치고 세워주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전도회 또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그 수많은 사역들, 제가 다 거론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들을 모두가 기꺼이 섬기기를 즐겨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기독교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서로 섬기라.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모습을 가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그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많아지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는 사람 안에도 서로 물고 먹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도 서로 물고 먹으려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섬김의 모습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큰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해도 교회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단 직원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도 예예하면서 굽실거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일과는 상관없이 섬김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10수년간 주차 봉사를 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차띠를 들고 이리 차 세우세요 저리 차 세우세요 그 봉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꿈을 가지신 분들은 주차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단 직원이 전도회 회장으로 섬길 수 있고 오히려 회사의 사장님이 그 밑에서 임원으로 회장님을 보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 섬김 안에는 인간 간의 부대낌이 많이 생겨납니다. 서로 잘 도우며 존중하며 섬기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때로는 성도 간에 다투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서도 물고 뜯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물고 뜯을 수가 있습니까? 서로 섬겨야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섬김만이 있던가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맞아서 잘 지낼 때보다는 솔직히 물고 뜯을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토리 키재기 누가 더 키 큰가를 가지고 우리 얼마나 서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눌린다 싶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언덕 아래 내려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3년간 그렇게 교육시키셨던 그런 12제자들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우리야 더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물어뜯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물어뜯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노엽게 한 것도 투기한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혹시 다른 성도를 물고 뜯었다면 그 죄악을 깨달으며 우리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선택의 자유, 어떤 선택의 자유를 말씀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느냐라는 이 선택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섬기면 교회도 하나 되고 성도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하고 다투고 누가 크냐를 놓고 경쟁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말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을 성경은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렇게 15가지인지 하여튼 이런 종합 욕심 세트,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남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 오히려 말썽만 피우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유가 없었더라면, 엄격한 규율 속에서 통제된 생활이라도 하였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나마 율법 아래에 있었으면 좀 더 통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신약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율법의 눌림에서 해방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를 놓고 경쟁합니다. 섬긴다고 하다가는 마음이 뒤틀려서 물고 뜯는 것입니다. 마치 곱비 뿔린 망아치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자유,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섬기다가 인간 간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늘 성령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중에 간혹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제가 섬기려고 했더니 내가 지 밑바닥에 있는 줄 알고 막 지지 밟던데요. 제가 이제 속상해서 못 섬기겠습니다. 이제는요, 저도 그냥 같이 콱 밟아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상식 밖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양 같지 않게 노는 분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잘난 체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도 교회 안에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질 더러운 사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때 한가닥 했다는 분들 얼마나 살벌하게 여러분 이렇게 위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저런 사람들 만날 것 같으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숨을 짓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중직자라고 하면서 수준 이하로 행동하다니 더 큰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제가 그 원인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분이 나를 더 실족해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오히려 시험 드는 그런 경우, 제가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수준 이하의 분들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교회는 병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육체미 자랑하려고 병원에 옵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은 환자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배탈 난 환자, 다리 부러진 환자, 목뼈 부러진 환자, 맹장 수술 환자, 위장병 환자, 치질 환자, 암 환자, 각종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병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떤 소리만 들립니까? 그냥 아야야 아프다는 소리, 그 신음하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렇게 아프다는 소리 들리면, 아니 무슨 병원 이렇게 아프다는 사람만 있어? 이 병원 왜 이래?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은 당연히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곳이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의인들, 죄 없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천사 사촌쯤 되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었을 때 부름받았는데 하는 분은, 그분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는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사만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주사약이 되어주셔서 손가락을 이빨로 꽉 깨물으시고는 자, 이 피를 빨아먹어라. 이 피를 빨아먹으면 너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손가락을 깨무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근육과 신경선이 끊겨져 나갔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에는 머리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다 담당하시면서 그 보혈로,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목사님, 그렇다면 그 보혈로 치료를 받았다는 인간이 다 의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오래 믿었다면서 왜 나에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올 때 무릎팍 까져가지고 빨간 옥도전기 바르고 밴디지 하나 붙이고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환자들만 있던가요? 여러분, 병원에는요, 보면은 어떤 환자는 다리가 부러져 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최소한 3개월 기부스에 하고요. 또 6개월 이상 통원치료, 물리치료 받아야 합니다. 어떤 환자는 암에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몇 년을 좋게 치료받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고질적인 병, 심한 당뇨병을 앓으면 일주일에 2-3번씩 매주 수십 년을 투석해야 하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또 병원 가서 나오면 여러분, 나은 것으로 평생 다시는 안 아픈가요? 또 아파갖고 또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원 안에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그 병원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죄인도 있지만 제법 오랫동안 죄 지은 중죄인도 있습니다. 아주 중증의 죄인도 교회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서 회복의 속도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물론 굉장한 능력이 있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뒤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죄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의 깨끗한 보혈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법정에서 칭의, 의롭다고 빵빵빵 치면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분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만 우리 속에는 죄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천국에 입성할 때는 영화가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단계로 일어납니다. 그때는요, 갑작스럽게 아주 큰 죄인도, 아무리 큰 죄인도 임종 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죄가 순식간에 그 깨끗하게 되고 이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변화되는 과정에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재인도 있습니다. 점수 말하면 한 20점에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점, 70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20점에서 시작한 중재인,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열심히 해갖고 한 30점 점수가 확 뛰었습니다. 그러면 20점에서 시작한 사람은 몇 점일까요? 50점. 낙제예요, 낙제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중증이셨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그런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워하지 맙시다. 시험에 들지도 맙시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중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중증 환자가 있다고 여러분 시험에 드십니까? 중증 환자가 아야 하면서 막 아프다 그러고 신경질 부린다고 막 화가 나갖고 막 그러십니까? 시험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중증 환자가 있으면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하는 성도님을 만나시거든 더구나 그분이 믿은 지 오래된 중직자라면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알고 보니 중증이셨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속으로 하세요. 듣는 데서 하면은 아주 큰 싸움 합니다. 속으로 아주 알고 보니 중증이셨군요. 그 다음 말은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만을 쳐다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만을 쳐다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비밀을 깨우치면 신앙생활이 조금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을 만나거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서 이제 그런 시험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성령께서 나를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때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제일 먼저 골고다 언덕 위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되신 채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가 나에게 이렇게 덧입혀질 때, 그분의 피가 나에게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죄가 깨끗해집니다. 그 피로 뒤덮이는 순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뒤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죄악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그 죄악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그 나에게 덧입혀질 때 그것이 툭툭툭 하고 떨어져 나갈 줄은 믿습니다. 새털같이 가벼워질 줄은 믿습니다.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을 가지고 이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반드시 나의 편에서, 나의 입장에서 내가 하고 내려와야 될 영적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못 박았다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 어떤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작업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혈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요 탐심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여러분 욕심이 생기고 이럴 때 너 왜 자꾸 그런 마음 먹니? 너 죽은 사람 아니냐? 너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지나가는데 날씬한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가 싹 지나가면 눈이 저절로 이렇게 가요. 침이 이렇게 살짝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때 자신을 탁탁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정신 차려. 너 죽었어. 여러분, 죽었는데 뭘 봅니까? 죽은 사람은 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가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렸을 때 화가 날라 그러면 나 죽었잖아. 죽었는데 내가 왜 화를 내려 그러지? 나는 죽었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선포를 할 때 나의 옛사람은 죽을 줄은 믿습니다. 성령께서 죽여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삽시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성령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령을 따르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성령 충만의 삶,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삶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삶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의 삶이 뭘까요? 성령 충만. 갑자기 불이 확 내려갖고 불 받아라 하는 그것만이 성령 충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교제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삶, 하나님과 자꾸 만남이 있는 삶,
그래서 기도하기가 즐거워지고요, 말씀 보기가 즐거워지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이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많은 삶, 다시 말하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삶인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격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 그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는 아닌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 성령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정말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막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 이야기해주고 싶고, 이 사랑 막 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사랑, 그런 듬뿍 받은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서로 섬기는 삶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섬김에 대해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서로 섬긴다면 우리가 무슨 더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섬김,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섬기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나에게 와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나도 이를 갈며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더 말씀을 읽읍시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도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께서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22절, 23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열매들이 저절로 우리에게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를 시험 들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서로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